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욥기서 4장 15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제가 봅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에 한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잘 됐죠. 킹제임스 봅니다.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몸의 털이 곤두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공동 번역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의 입김이 사실은 영인데 이거 루아 그러니까 영으로 번역하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얼굴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네. 소름이 돋았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욥의 문제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풀려요. 누구 문제도? 욥의 문제도. 당신의 문제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풀려. 어디로? 근본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의 문제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풀리는 거예요.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 문제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장깨로 되는 거 아니고 수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자, 욥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 사람은 육신살이에 살기 때문에 늘 근본을 잃어버려요. 그저 그냥 내가 지금 아는 내 발뿌리밖에 못 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장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급하니까 얼른 내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 기도. 내 뜻이 먼저냐 하나님 뜻이 먼저냐.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은 내가 먼저인 것 같아도 하나님 돌려버리면 그만. 이걸 모르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 뜻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에 빨라. 그거에. 내 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냐.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내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의 감독이 먼저냐.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인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뭐 된다? 육신의 이성은 대단한 것 같은데 육신의 이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육신의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돼. 이건 육신밖에 모르니까 육신을 중심하니까 그래요.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아무쪼록 부인이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사실 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러면 다른 게 다 풀려. 자녀 문제도 풀리고 가정 문제도 풀리고 모든 거 다 풀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내 일이 먼저냐, 주의 일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육신 일이 먼저냐, 사람 일이 먼저냐, 하나님 일이 먼저냐. 다 하나님 일이 먼저야. 사명이 먼저라고요. 세상 일이 먼저냐, 영적인 일이 먼저냐. 영적인 일이 먼저요. 인정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욥의 문제를 풀려면 근본을 알아. 근본. 미국 문제를 푸는 것 제가 그랬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미국이 지금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발달로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곤두박질 할 대로 곤두박. 오직했으면 총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남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법입니까? 그걸 또 좋게 또 포장해서 성소수자라고 그러고 자빠졌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놨지 남자와 만들어놨습니까? 그런 몰상시간.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것은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 뭔 금지? 차별금지법. 아주 좌파 마귀 새끼들이 교묘하게 만든 것이 차별금지예요. 말은 좋거든요. 차별하지 말고 살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차별, 종교차별, 뭔 차별 다 나와, 이제. 그가 이제 고구마 쭉 한 것처럼 주렁주렁 다 달려 있어요. 마귀란 것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용어 전수라 그래. 용어 전술. 용어 전술로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속아놓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살이가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살이는 잠깐이야. 부질없는 참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솔로몬이 뭐 헛되고 때문에 모든 거 그 솔로몬이 그 왕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어.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건 다 있다고 전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히브리적 사고로 헛되고 때문에 헛되고 뜨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욥이란 사람은 육신살에만 최고인 줄 알았어. 동양의 최고 부자였고 아늑하고 행복한 육신살이로서 그리고 종교생활하면 다 된 줄 알았어.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 감당하면서 인생살이 해야만 나중에 마지막 내 영혼 주님께 갈 때에 그때 내가 잘했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죽을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프면 아무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쾌락을 누린다 그래도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옆에 두고도 못 먹는 떡이지. 아무 소용도 없는 부질없는 짓거리에 속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거에 대한 이것이 사명이 중요해. 자, 욥이란 사람의 문제는 뭐의 문제였느냐? 육신 생활과 종교 생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종교적으로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만 그건 종교적 신앙이야.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욥기 2장 2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허전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없으니까 허전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런 거예요. 왜 복잡하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복잡한 거야. 미국이 왜 복잡합니까? 순전한 예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 자유주의 신앙으로 자유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이웃사촌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공산주의, 좌파 사상하고 이웃사. 왜냐? 헤겔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헤겔 철학. 뭔 철학? 헤겔 철학이야. 그래서 현대 신학에도 중요한 것이 헤겔 철학이에요. 헤겔 철학과 현대 신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육신은 그저 그런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욥은 무슨 사명을 받았기에 그토록 고난이 심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욥은 자기 사명을 몰라서 중요한 줄 몰랐다고. 그저 육신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살고 종교생활하고 살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욥의 착각이야, 착각. 우리 사람은 짐승처럼 육의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의 동물이야, 영의 동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루아흐를 불어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영적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이 타락하면 육적 존재밖에 몰라. 고기 덩어리밖에 모르고 살덩어리밖에 모르고 결국은 짐승화 돼가는 거야. 짐승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욥기 19장 23절 24절 보면 욥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의 도로 좀 새겨놨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육신의 고난밖에 모르는 거야. 나중에 욥은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갑절로 살았으니까 140년 더 산 거예요. 욥기를 우리들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욥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밑도를 놓았고 원래 성경을 똑바로 배우려면 욥기부터 배워야 돼. 욥기부터.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고 욥기는 족장시대 때 기록돼. 족장시대 때에 창세기 기록보다도 1000년이 앞서서 기록된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욥의 고난을 자기가 나중에 이제 다 기록했다고 봅니다. 욥이. 자,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싹 지나간데 한마디로 그냥 머리털이 쫙 쓰면서 소름이 돋은 그런 내가 체험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영적으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입니다. 그걸 저는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앞으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지 아니하면
저의 온 몸에 그저 털이 쭈삣쭈삣 서는 막 돋아오르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란 사람은 뭐의 문제냐? 하나님을 믿되 육신적으로 믿는 거야. 뭐 쪽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그저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믿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은 그동안의 삶이 사명의 삶이 아니라 뭔 삶이었냐? 그저 종교생활의 삶이에요. 종교생활. 뭔 생활? 종교생활.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마당만 밟는 신앙이 내가 다 된 신앙인 줄로 지금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한테 형편없이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들 욥기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내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인지 종교적인 신앙인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인지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지 실제로 인격적으로 안 믿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허상으로 믿지 실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의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관점을. 우리 신앙이 지금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남이 잘 안 된 게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경건된 신앙은 윤리도덕이나 경건된 신앙으로는 잘했지만은 영적인 신앙인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한테 참으로 못 당할 만치 당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말로 표현하며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욥, 박욥, 이욥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은 반드시 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먼저 근본을 아시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세요. 당신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그거 깨뜨려야 영적으로 깊은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래도 기도운동 한다고 했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막 더 고난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팔절의 비밀도 주시고 또 정치에 대한 깊은 비밀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반드시 기도해야만 만나주는 것이고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종교신앙, 육신신앙 하다 보니까 기도에 깡다고 안 된 거야. 기도 깡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구들이 7일 7야를 금식 기도하며 철야한 걸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나 하나님은 욥을 지금 육적으로 깨뜨려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우뚝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욥, 박욥, 최욥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기도는 내가 평범할 때 많이, 일상 때 많이 해놔야 이럴 때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막 역사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이나 자고 육신적으로 즐기고 살고 그러면 나중에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더 기도해야 할 때에 퍽 쓰러지는 거예요. 퍽 쓰러져. 에이 그냥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느냐?
내가 아무쪼록 안 되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해. 제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되냐고. 기도 안 하면 당신 됐어? 거짓말하고 써. 그냥 말하고 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기도 안 해서 됐냐고. 기도 안 하면 장땡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했는데,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나의 영적인 저력, 기도의 저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하나님 역사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욥이란 사람은 인간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약했던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야곱이란 사람이 기도로 다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로 다져졌기 때문에 기도 씨름에서 이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저축도. 자, 욥이란 사람, 지금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놓고 기도하는데 소름이 돋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너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욥의 상태가 개판 5분이다.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아무쪼록 영적인 깊은 비밀을 배워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영적인 마취 상태가 되고, 기도 안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한마디로 무식 상태, 기도가 안 되면 아무쪼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 14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거두절미하고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뭐 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기도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이럴 것도 말 것도 없어. 기도하면 돼. 혹시 돈이 없습니까? 기도는 돈이 안 들어가요. 기도한다고 보증금 내라는 거 봤습니까? 기도한다고 월세가 들어갑니까? 전세가 들어갑니까? 기도한다고 세금 내라 그럽니까? 기도했으니까 인세를 내라. 요즘 인세 때문에 저도 괴롭습니다. 인세 내라 그럽니까? 기도는 하면 돼. 기도는 장소도 필요 없어.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언제나 아무 때나 언제나 하면 되는 기도예요. 존경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회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육신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청산하고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아무쪼록 엘리바스가 기도하다가 이업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로 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